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 주님,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능력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의 깃발이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낮추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들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애쓰며 또한 힘을 쓰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주께서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환난에서 또한 곤고함과 어려움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만이 이 시간 나타나게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내용,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란 말은 앞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그 전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인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인간이지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신자로서의 인간됨과 또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야 우리를 위한 구원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거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내 인생은 정말 후회 없이 살았어. 난 정말 내 목적과 또한 내 의도가 부합하게 난 인생을 살았어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지으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간의 본성의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돌봄을 받고 가장 오랫동안 의존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에요.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랜 동안의 임신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22개월을
거의 2년 가까이를 임신 기간을 해요. 근데 코끼리는 임신 기간이 긴 만큼 태어났을 때 벌써 몸무게가 100kg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걸을 수가 있고 바로 이제 활동을 가능해요. 또한 제일 임신 기간이 아니라 제일 오랫동안 의존해서 부모 곁에서 계속 의존과 돌봄을 받고 있는 동물이 무엇이냐면 오랑우탄이에요. 얘들은 어느 정도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또한 자녀를 기르려면 양육하려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해요. 오랑우탄은 새끼를 낳는 순간부터 8년 동안 어미가 그 새끼들을 계속 기르려야 돼요. 8년이 지나야 이제 부모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은 언제까지요? 미국에서 우리는 18살 정도 되면 자녀가 이제 대학에 가는 순간 부모를 떠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사실은 부모가 또 지켜봐주고 또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18년 동안, 또한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20살이 넘어갈 때까지 부모는 책임을 져요. 심지어는 그것만 아니라 아이들이 직장에 다니며 또한 결혼해서도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녀에 대한 생각들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엇이냐면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 의존성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인간은 지으심 받았다는 것이에요. 의존성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본래적인 것이에요, 인간에게. 이 본래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분이 전부였어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하여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상태였어요. 이것이 타락 후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존성은 남아있지만 의존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없을 때 우리의 의존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그분 앞에만 가면 우리는 만족하며 그분이 모든 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알았고 믿었고 그분은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타락 후에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존의 본래적인 것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잘 팔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하는 수단들이죠. 그래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그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고자 하는 매력을 느끼게 말을 하든지 광고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그래서 1+1이라서 우리는 buy one get one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그것도 마케팅의 한 부분입니다. 마케팅은 예전부터 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존재할 때부터 마케팅은 있어 왔죠. 그래서 뭐 시장에 가서 우리가 배추를 사거나 뭐 물을 사거나 할 때 그것을 사면은 덤으로 조금 주거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살 때 싸움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봉지에 담으면은 갑자기 봉지를 닫기 전에 한 주먹 더 집어넣어서 확 집어넣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막 그렇게 하시고, 덤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마케팅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마케팅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또한 전략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 마케팅이라는 용어들이 생겨나게 되고, 20세기에 이르러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 해서 마케팅이 이제 사람들이 구매 욕구를 만들고 사람들이 소비 욕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원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먹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본래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
마케팅의 방식과 마케팅에 의해서 속아서, 물론 속는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이끌려서 하는 것이, 즉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처럼 교묘하게 나의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원하는, 판매자가 원하는 방식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것들에 의존해서 구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오늘날 현대의 소비자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의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비싸고 좋은 거 살 때에 독립적으로 의존하는 거,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요. 그죠? 차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차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그다음에 그 차를 만든 매니팩처러한테 가서 거기서 발행하는, 거기서 나오는 책자를 살펴보든지 그 기능들 살펴보든지 무엇인가 의존을 해요. 또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백화점에서 한국의 백화점에 갔을 때 백화점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왜 느린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느린 음악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 머물면 구매를 하는 게 되는 것이, 그게 전략이에요. 백화점에 뭐가 문제 아십니까? 시계가 없어요. 백화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어요. 왜요? 시간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계속 머물러서 구매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한국의 마켓에 가면 항상 마켓에 들어가는 입구가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몰라요. 근데 의도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잡이가 왼손을 꺾는 것이 대부분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꺾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들.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것들은 가장 안쪽에 둬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지나가고 모든 유혹을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찾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진열장에 놓을 때 진열장에 가장 좋게, 가장 여러분이 집기 편한 장소에 놓는 것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욕을 높이거나 쉽게 접근하는 접근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 전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때로는 일단 대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들이 이끌어지고 조종된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몰라요. 왜 나는 이 시계를 사야 되고, 왜 나는 이 차를 선택하게 되고, 왜 나는 이 집과 또 이 옷을 입게 된지 우리는 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의존이에요. 다 전략에 의해서 좋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하는 것은 판매 전략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의존성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은 의존이에요.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의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사는 것이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만 의존하게 된 것이에요. 그 부분에서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만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즉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누구에 살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예요. 그런데 타락 후에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나보다 똑똑하면 더 나은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설명과 그들의 말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물질이나 재물, 물질이나 또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뺏겨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의존하게 된 것이에요. 의존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의존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도록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지금까지 말씀한 걸 기억합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존성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존하는 것이 타락한 말미암아서 변질되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존성에서 어느 정도 의존하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본문에서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힘입다는 단어, 하나는 산다는 단어, 하나는 기동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며 이 땅에 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이 힘은 우리가 먹은 에너지의 작용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화 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동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제가 병들어 보니까요. 누군 병들고 싶어서 병이 듭니까? 누군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암에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실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들,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는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평생 약을 먹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생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건강해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하루 순간에 그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짐에 가서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막 달리면서 자기 건강하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며 지키며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유지하며 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힘입어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지실 때에 우리의 본질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존자로 우리가 여기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먹으며 그것들을 마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그것을 가꾸며 돌보며 하나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서 아주 풍요로운 삶들을,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그 범죄의 죄악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우리를 오염시켰는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모든 방식과 내용 속에서 변질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하여 절을 하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성경에서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내용 볼까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 제가 바꿨는데 이걸 여호수아 24장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우리의 의존성이 부패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함으로 멸망하게 된 우리들, 지은 목적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 대하여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밖에
귀결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왜곡된 우리의 의존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만 하면 우리가 그를 믿음만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바뀌어진 것인데 그것도 하나,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의존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건강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점점 늙고 힘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밟아도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 내 세월이고 인생이라는 사실, 나 또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냐, 이 말이 내게도 적용되는구나. 즉 성경이 진리구나. 즉 내게 있어서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내 영혼 외에 내 인생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그 고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길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생기게 됐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누구의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본문에서 은혜라고 표현할 때 은혜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는 말이고, 또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할 때 헤세드라는 이 단어, 은혜의 단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무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충성, 헌신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강하신 분이 약한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어떤 의무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목적과 이유가 그분에게는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원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누가에게 부탁받아서가 아니라,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야마서 그 모든 피로만 야마 우리를 씻으며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값없이, 우리 편에서의 값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큰 값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셔서 대체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 말미암아서 구원 얻었어요. 본문에서의 믿음으로도 말하죠. 믿음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이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이라는 것은 값을 내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해 주면서 이 가격이 100불이야. 100불 줘. 라고 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구원을. 그 구원을 얻는 방식이 뭐예요? 믿음으로. 또한 그 은혜로. 그 은혜와 믿음은 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은 값이 지불돼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곡되고 우리가 잘못된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 귀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지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꾸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런 표현 쓰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야. 너는 누구만 바라보냐면 나만 바라봐. 왜냐하면 내가 전부야.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며 기동하게 하며 존재하게 하며 먹을 거가 입을 것을 주며 너희들이 노동하며 수고하며 애를 써서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너에게 주는 이 모든 은혜를 내가 걷어간다면 너는 한순간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그 코의 호흡도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믿음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타락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길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쓸모없어진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바꾸시고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본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했던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왜곡되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들에 대해 의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아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지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또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며 여전히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해. 하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여 그분을 위해 살 것이야. 그분을 의존하며 살 것이야.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누구를 택할지 택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일을 지나온 것이에요. 누굴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한 것이에요. 그분만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 밖에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것이 오며 그분이 내 유일한 복이시고 그분이 내 기쁨이며 만족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같이 동역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하는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에게 도전하며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왜 불가능하면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인식이 비록 작건 큰 간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각의 변화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왜 화목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있어 내 생명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애쓰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가운데는 의존하되 그 의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지 생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썩어질 것을 심은 것이에요. 그것에 의존하여서 그것이 될 줄 알고 심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괜찮을 줄 알고 심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심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에 깊지 않을지라도 신자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누구를 선택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면 반드시 나는 이 육신의 열매를 거둬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서는 때 내가 오늘 나는 심는 것은 무엇을 심는 것일까? 무엇을 심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또 내 믿음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 믿자. 나는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똑같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똑같이 마음에 두려움이 마음에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그 낙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신자는 두려움과 낙심일지라도 그 낙심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똑똑해서 그런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본문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연결해줘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해요. 본문에서 소원이라는 것은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우리 안에 두시고, 또한 생각을 우리 안에 두시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목적을 우리 안에 두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분별과 판단과 또한 우리 가운데 나아갈 방향성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이, 누가 두세요? 하나님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제 신자답게 살아야지, 이제 내가 본래적으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모습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지, 나는 그래야 마땅해야지. 그것은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원을 두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을 두셨고, 우리 안에 생각을 두셨고, 우리 안에 사고와 또한 판단과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야. 나는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마치는지 모르지만 그 날에 내가 불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 속에서 앞에 12절 말씀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부터 합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기 때문에 그 소원을 둘 때 복종해. 너희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실 때 복종해.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마. 그분이 하라면 순종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로 오염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서 온갖 세상 것들,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전에 의존하던 것들, 의지하던 것들, 돈이건 다른 재물이건 명예건 뭐 영광이건 세상 영광이건 사람의 칭찬이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때에 우리는 그래,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보이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말자 라고 여러분은 결정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유익한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분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일까요? 나쁜 길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판멸로 이끌고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이끌고 우리 인생을 실패와 또한 낙심과 낭망으로 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에 130편 이후에 있는 150편까지 쭉 나오는 내용 속에서 계속해 나오는 내용들이 반복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를 영원토록 노래하라. 그분은 선하심이라. 선하시단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신뢰할만 하십니다.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루다는 단어는 경작하다는 것이. 경작이라는 농사를 짓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아들을 범으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요. 그분이 살았던 삶 또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일들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구원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 경작하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것처럼 끊임없이 갈고 가는 것이에요. 가꾸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본문의 의미는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모든 삶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라는 의미가 본문의 의미예요.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에 있는 나쁜 성향들, 죄의 오염에 있는 성향들을 꺾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과 싸워서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면의 성향과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예요.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13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나니
그가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안에 하고 계시는 것이 그게 또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복종하고 너희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 자신이 바뀐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범죄함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의존은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의존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어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돌이키게 된 것이. 이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 보게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걸게 되는 것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불어넣음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더욱 하나님을 닮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사는 것이. 그래서 신자는 늘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분의 도우심이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의존적인 상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의존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꾸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일에 그 일에 매진하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란 사실을 기억하며 생각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일에 있어서 온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